자, 오늘은 이제 입보리 행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불교라는 총론을 갖다가, 불교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입보리 행론 요 안에는 그런 교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구체적으로 안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기초교리고 쭉 해온 사람들은 계속 이게 공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제 그동안 또 해오지 않았던 분은 오늘 얘기하는 것을 갖다 대충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수행을 갖다가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 말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전부 근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기에 맞추어서 얘기를 했고, 또 설사 최고의 구경의 얘기를 갖다 최고의 얘기를 말씀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근기가 하열하면 그걸 갖다 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우리가 물컵을 놓고서 이렇게 보면 컵이 작은 컵, 큰 컵 이렇게 나왔을 때 작은 컵에는 물을 갖다가 한 동이의 물을 붓더라도 한 컵밖에 안 남습니다. 큰 컵은 이게 물을 갖다가 한 동이의 물을 부으면 큰 컵 자기 양만큼만 남게 되고, 또 물을 부은 양만큼 또 그 다 받을 수 있는 큰 항아리라 그러면 그 부은 양을 갖다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듯이, 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갖다 구경의 말씀을 다 해놨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갖다 다 내가 섭수한다는 것은 내 근기가 한계가 있어서 항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을 갖다 내가 지금 한번 들었으니까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들었어도 어저께 들었고 오늘 다시 듣는다 손 치더라도 어저께에 내가 마음을 오프닝 시킨 상태하고 오늘 마음을 갖다 오프닝 시킨 상태가 다르다 그러면 달리 들립니다. 이게 부처님 경전 내용의 전부, 경전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을 평생을 외운다 손 치더라도 10년 전에 반야신경을 봤던가 하고 외웠던가 하고 지금 10년 후에 외우는 거 하고 내가 어떤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 공부는 끄덕끄덕 끊임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들까지도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유럽에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실제 독일 기독교인 8%밖에 안 됩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캐톨릭 이게 약 한 그런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프랑스 같은 데도 9%밖에 안 되는 캐톨릭이지만은도 실제로 불교도는 합하면 약 한 8% 정도가 불교도입니다. 들어간 지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양이 또 그 질이 불교 믿는 사람은 거의 그냥 아주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를 충분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독교 캐톨릭인들은 간섭적으로 해왔던 위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 유럽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더라도 왜 그렇게 불교가 들어가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거기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우선 캐톨릭의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아주 더 넓게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접하면 접할수록
불교 경전,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당신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서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갖다가 불교식으로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할지니, 그러면 그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소유거든요. 욕심을 갖지 말지니, 이제 그런 얘기거든.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그렇게 풀어주니까, 그동안의 기독교도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폭넓은 생각들을 갖다가 더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 더 크게, 더 넓게 볼 수 있으니까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점점 깊이 공부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갖다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불교를 신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캐톨릭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를 안 세냐면 그건 우리가 설날 설 세듯이 꼭 셉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불교도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끄덕끄덕 교리들을 갖다 이해를 갖다 계속 한다는 것은, 그리고 많이 듣고 자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나가는데 내가 정신을 갖다 오프닝 시킨 것만큼 보이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정신을 갖다 오프닝 시키기 위해서 또 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불교 경전은 우리가 그 산수의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냥 외우고 나면 그건 지식이니까 끝나는 것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입니다. 불교의 내용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왜 무한대냐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교리를 배우고 또 번뇌를 없애고, 번뇌를 없애는 그 내용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할 때까지 내가 승부를 갖다가 늦추고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다 할 때까지는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행동으로까지 나중에 완성되는 것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수업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이 명확하게 먼저 배운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들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배웠더라도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고, 또 안 배웠던 사람들은 새롭게 한번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듭거듭 계속 내가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 수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에 물을 들이는데 불행해졌다 그러면 머리 물 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어요? 절대 안 들인다고. 머리에 물을 들이는데 아주 옴이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알레르기가 일어서 아주 한열흘 동안 골탕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머리 물 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은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머리 물 들일 일이 전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머리 물 들이려고 그러면 아주 불행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해왔던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완벽한 행복은 오지 않아. 극락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극락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죠? 극락은 죽은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극락을 자꾸 죽은 뒤에 가는 거 그런데 죽은 뒤에 가는 것은 극락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 가는 것은 저승이야. 저승이야, 저승. 저쪽이야. 저쪽이, 이쪽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극락은 이쪽에서 가야 돼. 그래서 반야식 명예로는 까떼 빠라가떼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까떼 빠라가떼 바라 삼가떼 보디스바 하는 건 뭐냐면 가자 어서 가자 저 극락세계로 가자 그런 뜻이 그냥 간단해. 까떼 빠라가떼 바라 삼가떼 보디사바 그 앞에 그 반야신경 앞에 전부는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의 얘기야. 그 앞에 극락에 가는 방법. 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고 여러분 그게 주문처럼 들리죠,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 색불리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적시색, 수상의식. 외우기는 참 외웠는데, 목소리가, 스님들 연불소리 좋아가지고 따라서 편안해서 외우기는 외웠는데, 외우지도 못한 사람도 있지. 외웠는데, 어쨌든 간에,
별로 그게 주문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실 주문으로서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그 안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 것을 만들었을 때 내한테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때 빠라 삼가때 보디사바 그러면 가자 어서 빨리 저 완성의 언덕으로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은 뭐냐면 그 깨달음 상태는 극락이란 말이죠. 즐거움이란 말이죠. 즐거움인데 그냥 히히헤헤 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아주 고요하고 번뇌가 하나도 일지 않는 고요한 즐거움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우리 지금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 그러면 정말 불교는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하고 넘어야 될 것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죠?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럼 여러분이 경전을 안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처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보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안에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지겠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경전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경전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전 기록을 다시 재해석했거나 다시 정리해서 해놓은 논문이라든지 이게 지금 입보로 hin건 있죠. 그죠? 요런 대승기실론이라든지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제 그걸 공부한 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전해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시집장 가가지고 애들 낳고 가정살이 하려니까 이거 공부 전문으로 못해. 그죠? 머리 물도 들여야 되고 입에 이게 마우스 페인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애들 뭐 뒷바라지도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거 할 여가가 없잖아요. 그죠? 할 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이게 할 여가가 있어. 이거 할 여가가 있다고. 왜냐면 이거 하려고, 이 공부하려고 일부러, 시집장가도 안 가고, 그냥 장사도 안 하고, 생업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전공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경전을 남에게, 신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자기 수행을 해서 남에게 표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과 그 가르치는 분들과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을 따라서 여러분은 세속생활을 하면서도 그덕그덕 이 공부를 갖다가 그 스님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전공자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그걸 분명히 당당하게 배울 필요도 있거니와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돈벌이해서 난 밥 먹어본 적이 없어. 그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상점 갖고 있었디요? 가게도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공장도 하나, 나는 내 거 안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먹고 내 몸을 유지하고, 내 건전한 정신을 갖다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준 시주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한테 시주 빚을, 나는 빚 안 지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 안 지려고. 그래서 교리를 갖다 이제 배우는 것인데,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니까, 그 기록이 경전 속에 다행히도 우리 불교는 너무너무 기록이 잘 돼 있는 거야. 아주 이렇게 잘 해놓은 그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자세하게 잘 돼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잘 돼 있는 경전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경전은 스님들한테서 여러분이 가르쳐 달라고 할 권리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나도 당당하게 여러분 교리를 갖다 꼭 배워야 됩니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권유할 그런 권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깨달으신 분이란 말이야. 깨달으신 게 뭐냐? 그냥 간단해, 이 얘기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라. 여러분도 가서 된장찌개 하려고 하면 말은 간단하죠.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된장찌개 얘기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나는 된장찌개는 정말 자신 있어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다. 된장찌개를 내가 굉장히 잘하거든? 근데, 된장찌개 못하는 사람한테는 된장찌개를 요렇게 해라고, 이 얘기를 해도 그걸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그래서, 된장찌개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가 제일 좋아야 돼? 된장이 제일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된장을 좀 뜨뜨른 맛을 없애려고 그러면 뭘 넣으면 돼요? 응? 예? 뜨뜨른 맛을 좀 없애면 고추장을 좀 섞어줘야 돼. 된장에는 원래 그게 좀 뜨뜨른 맛이 있거든? 조금 텁텁한 맛이 있죠, 그죠? 뜨뜨른 게 아니라 좀 텁텁한 맛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거기다가 그 고추장을 같이 결 때 섞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하게 맛을 내려고 하면 뭘 하면 되겠어? No.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된장찌개 할 줄 예? 안 그래. 거기다 생강즙을 갖다가 이 결대에 살짝 넣어서 개해가지고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 넣고 생강즙을 딱 해가지고 개해서 그렇게 하면 아주 맛이 아주 깔끔해. 왜냐하면 생강 그 즙 속에서 그 안에 된장 안에 있는 텁텁한 성분을 갖다가 싹 제거를 해준다고. 예? 그 여러분 지금 모르고 그런 그 정보를 몰랐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정보를 알고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런 정보를 모르고 여러분 지금 시집가서 동안이 몇 년 됐어? 시집 몇 년 됐어? 동안이가 27, 8이야? 에? 25이니까 적어도 경아는 나이 어리고 그 큰 놈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한 지가 한 27, 8년 됐을 거 아니고, 그죠? 26년, 7년. 26년 동안 된장찌개 끓였죠. 시집 오기 전에도 끓였죠. 그러니까 모르고 끓이면 계속 그렇게 끓여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하나 알고서는 굉장히 쉬운 거고 간단한 거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런 모양이야. 연습해. 그래가지고 야 여러분 나름대로 끓이는 건 다 있어. 방법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된장을 갖다가 한 번을 꼭 할 때 된장 하나만 된장 그렇게 개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된장 길 때 제일 그게 또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거든? 또 뭐가 있어요? 그 쌀뜨물을 넣으면 좋아. 어? 여러분 죽순을 여러분 삶을 때 그냥 뜨거운 물에만 사. 요즘 죽순은 맹종죽 그거 사면 안 돼. 내가 지금 딴 얘기하기 생겼다. 맹종죽이라고 요만한 죽순 있잖아. 죽순 고를 때 그거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맹종죽이라고 해서 그건 아주 옛날에 중국의 맹종이 자기 어머니 막 아팠는데 겨울에 죽순을 구할 데가 없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보였다 그래서 맹종죽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거는 죽순이 아니야. 그냥 중국 요리에 그냥 척척 잘라놓으면 또 얼레비처럼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가. 근데 그거 그냥 중국 요리에 기름으로 볶아 먹는 그거는 해도 우리처럼 쪄가지고 무쳐 먹는 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살 때도 대나무도 분죽도 사지 말고 넛죽을 사가지고 길쭉한데 지금 그것도 대나무도 두 가지 종류야. 마디가 굵은 게 있고 굵어서 좀 늦게 나는 지금 나는 게 있어. 지금 나는 게. 그 왕대가 있어. 그 넛죽이라 그래. 좀 배 가운데는 제일 늦게 우리나라에서 죽순이 올라오는 대나무인데 좀 오죽이라 해서 좀 일찍 나는 대나무는 마디가 좀 작거든. 그거는 대석훈이 만들고 그럴 때는 좋아도 그 죽순이 좀 아리 맛이 좀 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넛죽을 사가지고 그것도 찔 때 밥 위에 쪄야 돼.
밥 위에다가. 요즘은 압력밥솥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가마솥 밥을 할 때는 거기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찌면 밥도 대나무 향기가 나고 죽순도 아린 맛이 싹 가셔버려. 그게 어물이 갖고 있는, 쌀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안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죽순은 그만해, 이제. 교리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야. 그 내용이 바탕이 안 돼 있고 기도를 하거나, 그 내용이 바탕이 안 돼 있고 참선을 하거나, 그 내용이 바탕이 안 돼 있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 내용이 바탕이 안 돼 있고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벌써 생각 자체가 어두워져 있는데 아무리 행동을 갖다 불교식으로 한다 그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번뇌 다한 거라는 말이에요. 번뇌가 뭐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괴로운 것이 다한 거라. 그럼 우리의 행복이, 이게 아주 부처님 말씀은 아주 그냥 구체적이고 비약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연한 얘기 하나도 없다고. 왜? 인과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막연한 얘기 하나도 없다고.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 고통,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 왜 불행하게 느끼냐?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러면 그 불행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과학에서도 상당히 불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또 우리가 사실 고통이 없으면, 괴로운 게 없으면 불행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죠? 불행을 느끼는 것은 지금 과학에서는 호르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 어저께 어떤 걸 봤는데,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이 쥐가 1년 만에 죽는데, 어떤 쥐냐면, 이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놈끼리 싸움을 하는데, 이거 뭐 계속 싸우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는데, 쥐면 그냥 계속 쥐면 죽어버리는 거라. 이겨도 죽는 거야. 죽는데 1년 만에 쏜놈들이 거의 다 죽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온 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파괴 호르몬이 나가지고 1년 만에 그냥 죽어버린대.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죠? 우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뉴카라 그래요, 뉴카. 동물은 뉴카라 그러는데,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이 없으면, 이런데 서양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럼 고통이라고 안 느끼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걸 해봤냐면, 첫 번째 많이 해본 것이 뭘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참 고통스럽다고 그냥 자식 낳는 일을 하려니까 결혼했죠, 그죠? 또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참 고통스럽더라, 했어요. 또 내가 못생겨도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화장도 좀 하고, 못생기면 하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 어째 그래 생겼냐, 참 여자를 보고 너 장군처럼 생겼다 그러고 좀 힘들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장군처럼 생겼네 그러면, 그래 나 장군이야. 말은 그래 놓고 나서도 속으로는 저 자식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봤지만은도 그게 그렇게 신통한 노력이 안 돼. 또 죽은 뒤가 참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은 뒤에 뭐 천국이라도 하나 좀 어떻게 가볼까 하고 많이 했어요, 그것도, 그죠? 그러나 그거는 살아서, 죽어서는 갈지 안 갈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살아서 가는 건 아니야, 그것도. 죽은 뒤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죽은 뒤에 금단 것을 갖다 좀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 고통스러운 거 잊어버리게 술을 퍼마셨어.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왜 술을 마시느냐면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데 술을 많이 안 마시면 술 마셨을 때는 일단 그걸 가지고 잊어버리니까 마셔. 근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술로서 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다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셔봤어. 근데 술을 마실 때는 잠깐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깨고 나서 문제야. 고통이 더 배가 돼버려. 여러분도 재산을 많이 모아놔,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아.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 돈을 부지런히 벌었는데 몇백 조 달러를 가지고 움직이던 김우중 씨도 지금 감옥 속에 들어앉았단 말이야.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일 병이 많대. 그런데 우리 거지들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병 걸려 죽을 것 같아도 감기도 잘 안 걸려. 굉장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아파서 입원할 돈도 없긴 없겠지만 하여튼 그 병이 가진 사람들보다는 더 병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잠시 잊기 위해서 그런 걸 잊기 위해서 마약도 하기도 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엄청나. 미국은 정말 그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이 어쩌냐면 마약이 막 파나마 이런 데서 만들어가 들어가. 그럼 저 나라 사람을 마약 못 먹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나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자꾸 마약을 퍼먹어서 아주 사람이 망가져가는데 잡다 안 되니까 남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하나마 대통령을 그때 어디 대통령을 잡아다가 저 나라 와서 왜 우리나라 마약 팔았냐 그래가지고 남은 나라 대통령까지 잡아다 오잖아요. 그 바깥으로 그렇게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한 것 같다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신적 공황을 느끼고 고통을 갖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면 살수록 이게 더 사람이 예민해지고 더 안정을 갖고 오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오는 것을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더 예민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온 사람들이 더 못 참아요. 아픈 것도 더 못 참고 죽는 것도 더 괴롭고 돈 많아서 잘 살면요 죽는 게 더 괴롭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응? 돈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지금 앞에 내가 쭉 나열한 이 얘기들은 그걸 통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조각 행복밖에 안 된다. 반조각 행복밖에 안 되면 우리는 반조각만 그러면 취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만 내가 이를테면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이 많은 행복만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면 돈을 벌면 꼭 망하게 돼 있어. 그건 100% 망하게 돼 있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죽는다고 산꼭대기에서 그죠? 산 꼭대기에 올라간 자치고 내려오지 않는 자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참 쉽게 무너지는 것은 참 쉬워요. 그죠? 희양이가 자네가 자꾸 대답을 하니까 내가 이쪽을 안 보고 이쪽만 본다. 이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 고통이 지금 그런 것으로 왔는데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는 고통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행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법문으로 얘기했어요.
타성질,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확실한 얘기, 그런 얘기예요. 네 가지 확실하다, 확실한 얘기다. 네 가지 확실한 얘기. 뭐가 확실하냐? 분명히 여러분 고통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고통이라는 게 그럼 당연하게 있죠. 인간사 사는 데면 고통이나 있죠. 그러면 당신은 그럼 고통을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별로 뭐 그게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하는 행동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보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을 왜 했어요? 예? 그냥 하자니까?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까봐? 밥 먹고 살 데가 없을까봐? 그것도 따져놓고 보면 결혼 안 하는 것보다는 행복할 것 같아서 했는데 어떤 때는 잘못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잘한 것 같고 뭐 그렇죠,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누가 그러더라고 와서 자꾸 생지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죽겠다고 말이야. 우리도 돈 조금밖에 없는데 빌려달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당신 돈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들이 안 찾아와. 그죠? 없으면 안 찾아와. 귀신같이 알아요. 빌리러 오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빌리러 오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돈을 찾아보려고 더더미를 가지고 안테나를 아주 센서를 최대한 가동해서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우리 형님한테 2억 6천이 있다는 거 잘 알아. 잘 안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석처사역 법에 들어온 것도 무엇 때문에 왔어요? 심심해서? 이것도 행복해지려고 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설사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방법은 틀렸지만은도 그래도 도둑놈도 또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만 한탕 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다시는 손 씻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깡패가 누구를 두드려 패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행복해지려고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되는 게 별로 안 행복할 것 같다. 그죠? 아주 죽을 것 같다, 그냥. 보니까 눈도 그냥 요즘에 쌍꺼풀까지 해가지고 풀려가지고. 쌍꺼풀을 좀, 그냥 쌍꺼풀 안 했을 때는 더 이뻤는데 눈이 안 그래도 피곤해가지고 풀린 데다가 쌍꺼풀 해가지고 더 풀렸어. 그러니까 해보니까 영 재미도 없고 고통스럽고 이게 당신이 하나 이게 판단을 잘못하면 막 국가 자체가 4천만 막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막 흔들리니까 판단 하나 하는데 얼마나 고민하겠어, 그죠? 우리는 판단하는데 내가 그냥 가려고 하면 간다 획 가면 되는데 대통령은 한 달 전부터 다 짜가지고 경호 뭐 비서 다 해가지고 대통령 가는 거 갈 때 각하 그것을 많이 웃으면 안 됩니다. 살짝만 웃으십시오. 쥐가 웃고 싶은 것도 하고 웃으면 될 텐데 고위점이라고 만났는데도 그것을 막 비식비식 웃으면 욕먹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자기가 알기도 했겠지만 고위점이라고 만났을 때는 별로 합의도 한 거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계산도 뭘 어떻게 행동해 계산도 오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고민해야 되고 몇 가지를 수많은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그 전문가들을 머리를 갈고 닦은 놈들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부분에 그냥 갈고 닦아가지고 아주 아주 칼날같이
날이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십 명 불러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 들을 때는 이 사람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듣고 판단을 하려니까 꾹 참고 있어야지. 또 뭐 이쪽으로 판단해 나오면 저쪽 놈들이 또 욕을 하지. 6.15 공동 행사로 보내놓으니까 또 이쪽의 사람들은 그냥 김정일한테 나라 다 갖다 줘버라 그러면 막 욕을 하는 놈들도 있지.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야, 막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자기 행복해지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면 이게 보살 정신이야. 내 고통스럽더라도 국민들이 행복해지면 그것으로서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보살심을 대통령도 내야 돼. 요 인터넷 할 거거든. 요거 좀 들어와서 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내면 좀 수월해질 거야. 수월해질 거라면. 어쨌든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런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불교를 갖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럼 고통은 불행이다. 고통이 불행 아닌 거 있어요? 불행이다. 그 불행을 갖다 어떻게, 이게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생겼고, 그 원인을 갖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소를 할 거냐. 그러려고 그러면 고통에 대한 철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불교의 제일 첫 번째 불교를 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방법이 다 당신이 다 한 거야. 성취를 한 거야. 해보니까 되는 거야. 정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당신도 그걸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 깨닫고 나서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서 가만히 이게 또 뭐 그런 게 일어날까 싶어서 이쪽에서 누워 자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전혀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당신이 한 걸 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아니까, 찌개 끓이는 방법을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법이에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들이라고요. 불교는 전부 다 그거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복을 지으라고 가르친 것은, 그거는 복 지으라고 한 거야, 복덕방에서도 하잖아. 우리가 절에서 복덕방 하는 일 할 필요 있겠어요? 자, 기독교에도 복 지으라 그러고, 삼신 할머니 믿는 사람도 복 지으라 그러고, 무슨 옆집에 할머니도, 아이고, 공덕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할머니도 얘기하고, 그럼 적어도 불교가 그런 종교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 고통을 갖다가 다 드러내는 방법을 갖다가 실제로 체험하였고 그걸 실제로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일러서 도라고 그래요. 도. 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이라 그래. 도사다 그러면 뿅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사 그러면 무슨 가가지고 얕으니까 돌이 다 깨지고 맨손으로 돌을 깨고 그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그 사람은 아주 도수를 잘 뿌려가지고 뿅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는 뭐냐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도를 방법이라고 보면 돼. 길, 그는 가는 길이죠, 그죠? 고속도로, 도로 그러잖아. 도로 그런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고통스럽지 않을 것인가. 이 고통이라는 게 우리, 그런 부처님께서 고통스러운 게 수많이 많이 있지만은 골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뭘 사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한 사고 팔고 아니요, 그죠? 사고 팔고,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얘기 아니야. 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의 고통. 태어날 때는 우리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엄청 고통스럽대. 애 낳아봤으니까 알죠? 낳는 엄마도 고통스럽고, 지도 머리가 다 찌그러진다는 거야. 머리가 뼈가 찌그러질 정도로 지도 찌그러지고, 나오면서 그냥 아주 힘들다는 거야. 불안하고, 나와서도 그냥, 불안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다 그냥 떨어져 나와버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여러분은 시집 갔을 때도, 다 커가지고 시집 갔을 때도, 지 좋아서 찾아간 남편 옆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 좀 불안했을 건데, 엄마 떨어졌다고.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이게, 그, 현상 자체로는 괴로움이에요. 현상 자체로는 괴로움. 그래, 태어나서 자꾸만 늙어가는 것도 괴롭죠, 그죠? 안 늙어와서 몰라요? 그래도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한 40 정도 되면 30대보다는 지금 늙었죠, 그죠? 이빨도 좀 어디가 자꾸 부서져 샀고, 구멍이 뚫려 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글이 안 보여서 왜 그런가 하고 몇 번 들여다보니까 돋보기 끼야 보이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20살 때 풀풀 날아다닐 때보다는 많이 늙었죠? 팍상 늙었지, 40이면. 10살 때보다는 아주 푹쓱 늙었지. 그냥 늙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늙어간다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사실. 이제 뭐 병이 났다가도 젊어서는 그냥 감기 걸려도 켈락켈락 하면서 돌아다녀버리면 그냥 지가 서러워서 나갔는데, 이게 그냥 한 일주일 들어누워도 잘 안 되고, 차츰 병이 걸려도 그게 회복기가 늦어지고, 기억도 점점 떨어지고, 주걱지고서 주걱 찾고, 전화기를 냉장고 넣어놓고 전화기 찾고 앉았고, 어느 날 찾다 못 찾아서, 전화기가 어디 삐리릭 소리가 나긴 나는데 가물가물 들려서 어디서 나라고 보니까 냉장고 속에서 나더라고요. 이제 이게 늙어간다는 증거고,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치매가 오면 이제 지 딸 이름도 모르고 아들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점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 아픈 거 안 괴로운 사람 있어요? 아픈 것이 즐거워서 호호 웃으면서 아이고 아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야. 죽는 것도 그건 엄청 괴로운 일이야. 그게 죽는 게 괴롭다는 것이 이게 임명종시에 죽을 무렵에 그게 죽을 무렵 같은 데서 정신 집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두려움이 심한지, 그 당시에 옆에서 잠깐만이라도 위로해 준다고 한다 그러면 평생을 모신 것보다도 그게 더 공덕이 크다라는 거야. 그게 고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이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 앞이 까마득해, 그죠? 아직 내가 좀 많이 살겠지 그 생각도 그것도 모르잖아. 그건 모른다고. 다 젊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다 그러니 그걸 그건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그 이제 나올 때는 차례대로 나왔지만 갈 때는 차례가 없는 게 차례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고 늙고 가는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괴로움 같은 경우, 그거는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깔려있는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근원적으로 우리들한테 쫙 깔려있는 괴로움들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라. 괴로움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미워하는 사람하고, 미워하는데도 같이 있어야 돼, 그죠? 같이 있어야 될 경우, 이제 뭐 옆집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놔두고 그냥 지가 옆집 꼬라지배기 쳐서 딴 데로 이사 가버린다 그렇게 하겠지만도, 그게 만약에 미운 사람이 지네 시어머니라든지, 그러면 이혼 안 하면 그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되게 미우면 절대 이혼 안 하면 헤어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방법을 기껏 찾는 게 이제 남편 꼬드기 가지고 그냥 저 멀리 떨어져서 어디 가서 살자. 그런 정도겠지. 그래도 저 남쪽에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된다고. 요즘에 전화통까지 있어가지고 막 이제, 그냥 안 된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그 시어머니는 그래도 좀, 시어머니가 그냥 좀 빨리 돌아가시면 뭐, 그작작 어떻게 버티고 산다 그러지만도, 지 남편이 되기 싫은 사람은 이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남편이 미운 사람은 미운 남편하고 같이 산다. 남편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근데 많이 맞은 그 여자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남편이 들어올 시간만 되면 혈압이 올라가 버려요. 혈압이 쭉 올라가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막 뛰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그 여자분들 그렇게 하고 많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혼하면 되죠, 그죠? 그죠? 그것도 정 안 되면 그냥 이혼하자, 이혼하면 돼야.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미워할 수도 없는 거라, 이거는. 내 창자를 싹싹 다 빼가도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영등포 교도소에 교법사로 있을 때 사형 집행을 한번, 내가 이게 뒷바라지 해주다 사형 집행 당한 사람이 한 있었는데, 그 사람 어머니를 보면 그냥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 남의 첩이 돼서 살았어요. 옛날 그러잖아요, 그죠? 첩의 자식이라 이게. 근데 댁에서 본처가 얼마나 악독했던지 그냥 그 어린애 때 가면 그냥 전에 둘째 부인을 갖다가 머리 뜯고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애를 갖다가 얼마나 거지 취급을 해버렸던지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 전에 엄마는 가서 맨날 당하고만 살고 그러니까 전에 엄마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벨르고 있다가 그 집 식구 넷을 갖다 한꺼번에 죽였어. 그래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자기 죽는 것도 무진장 괴롭고 눈이 다 뒤집힐 정도로 괴롭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어머니 원수를 갚아. 어머니만 보면 본처 그쪽을 바라보면 큰 댁을 바라보면 그냥 도저히 우리 어머니가 나의 행복을 갖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 자기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죽이겠다는 거야. 얼마나 철저히 원수가 됐더니.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등포 교도소 옆에다가 그 사글세 빵을 얻어놓고, 이제 뭐 사형선고 받았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6개월 내에 집행하는 건데, 그냥 매일 아들 보고 싶어서 그냥 아들은 면회를 거부해. 나밖에 안 만나.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 죽기 전에 죽었다고. 죽기 전에.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면 미워할 수도 없는 미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말 괴로운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는 그래도 그 어머니를 보면 24시간을 괴로운 것 같지만은도 그래도 잠깐 어떻게 보면 꽃을 잠깐 보고 아이고 꽃이 좋구나 하는 그 순간은 그래도 잠깐 싫은 시간이 있어. 그죠? 근데 제일 미운 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건 얼마 안 가서 자살하거든, 이게. 미워하는 자신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아무리 피하려도 피할 데가 없잖아. 자식하고는 그래도 피할 때라도 있다 그러지만, 공간적으로 피할 때라도 있다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학대하고,
그 자학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정말 괴로워. 그래서 그런 미움하고 내가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 그 반대로 좋아해도 같이 못 사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것도 되게 괴로워, 그죠? 그 아주 괴로운 거야. 근데 좋아하는데도 헤어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끄덕끄덕 계속 헤어져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것도 미워하는 거하고 같이 사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거라. 응? 근데 나는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지는 것도 괴로운 거고, 그죠? 집을 52평짜리 갖고 싶은데 20평밖에 없다. 괴로워. 그건 괴로워. 상당히 괴로워. 포기하고 삽시다. 포기를 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포기 안 돼가지고 그 집에 그런 집을 볼 때마다 그냥 영감님을 좀 찌뜯고 싶어. 괜히 동창회 갔다 그냥 속이 뒤집혀오고. 이게 우리 모습이 그래. 그런 괴로움도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의 몸뚱아리가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아.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야. 몸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오음승고라 그러는 이런 괴로움들 말고도 수많은 삶 속에서 갈등 관계가 일어나고 괴로움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괴로움들을 갖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 놓고 보면 전부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들이, 그죠? 행복하게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느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 할 것이냐가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불교를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통의 부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도 그런 고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중생이라는 무리들은 전부 다 그런 고통을 100%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단지 조금 덜 느끼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병이 좀 덜하고 더하고 이런 정도의 자기 업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 똑같이 태어난 거. 죽는다, 다 똑같이 죽어. 병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럴지 몰라도. 근데요, 자주 아파 사는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 덜 아픈 사람하고 자주 아픈 사람하고 누가 병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똑같대요, 그것도. 어째 똑같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주 안 아파 본 사람은요, 조금만 아파도 아파서 쩔쩔맨답니다. 자주 아파 본 사람은 조금 아파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고통을 느끼는 고통 지수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가끔 자주 아파서 하도 별로 원망하지 마시오.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고통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에서부터 원인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인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응? 마음? 고통의 원인이 마음? 즉 그냥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고통의 원인이 어디냐? 간단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에? 그죠? 안 태어났으면 죽을 일 있겠어요? 안 태어났는데 죽을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태어났는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그도 저도 없어. 일단 태어났으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하고 사람 살면서 지가 좋았는데
헤어져야 되고, 지가 싫은 그거도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다 갖고 싶은 것들 잘 안 가져지고, 이게 몸뚱아리가 지멋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게, 그런 것들이 많죠, 그죠? 태어났으니까 다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안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 것을 내 마음대로 흘 수가 없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알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여러분, 알고 다 태어났죠? 예? 예? 그러니까, 몰라. 쥐가 태어날 것이다 하지도 못했고, 태어남이라는 것은 자의적이 아니야. 쥐가 자기 의도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죠? 근데 문제는, 태어났으니까 고통스럽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하는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존재하는 하는 고통이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냐면, 까미가 그랬대, 까미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는 제일 행복은 하여튼 안 태어나는 게 제일 행복이래. 두 번째 행복은 뱃속에서 죽는 게 두 번째 행복이래. 세 번째 행복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식도 없을 때 빨리 죽는 게 세 번째 행복이고, 네 번째 행복은 어릴 때 죽는 게 행복하고, 다섯 번째 행복은 시집장가 가기 전에 죽는 거. 헤어지기 싫으니까. 여섯 번째 행복은 아들, 딸 낳기 전에 죽는 거. 일곱 번째 행복은 늙기 전에 죽는 거야. 험한 꼴 안 보고 죽는 거야. 제일 못난 놈이 80살까지 살다 죽는 거라는 거야. 그것도 말 돼요, 그죠? 말이 좀 의기장을 부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허무주의 철학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예요. 이해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일 마지막 불행한 때까지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제일 행복한 것은 이미 틀렸어. 그죠? 첫 번째 행복 틀리고, 두 번째도 틀리고, 세 번째도 틀리고, 네 번째도 틀리고, 다섯 번째도 틀리고, 이미 시집장 가서 아들, 딸 다 낳았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나. 그 제일, 불행한 것이 아들, 딸 다 앞세우고 나이가 90, 100살 돼서 죽는 게 제일 불행하대요. 그럼 그 얘기가 그럴듯하긴 해. 근데, 고통이 일어나는 게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다. 근데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하고, 고통이 내가 느껴지고, 그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보니까, 자꾸 원래부터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그죠? 원래부터 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것이라고 자꾸 내가 전라도 말로 나가 말이여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가 형성되다가, 그래서 애들도 조금 어릴 때는 그냥 지네 엄마 젖만 먹으면 됐지만은 조금 크다 보면 사탕도 주면 내 거야 그러고 안 주잖아. 그죠? 꼭 두 개 비교해봐. 작은 거 찌빨던 거 주고. 그러니까 내가 생기는 거야. 내가 생기다가 그래서 자꾸 나에 대한 집착이 자꾸 일어나. 원래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아닌데 자꾸 집착이 생겨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엄마, 내 집, 이제 주변 내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로병사를 겪고 가는데 전부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집제라 그래요. 이제 사성제 가운데 처음에는 고제라 그랬죠, 그죠? 고제, 그걸 집제라 그래. 집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멸제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그 고통을 없애서 편안하게 되는 행복이, 극락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천국에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내가 행복을 갖다, 극락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뭐냐? 그걸 갖다, 그렇게 된 게 뭐냐고, 니르바나 멸제라 그래요. 멸제. 그렇게 가는 길이 뭐냐면, 아까 도제. 고진멸도. 이 내용이 불교의 가장 기초적 교리예요. 이제 이 가는 길은, 8정도, 8가지 바른 길로 했어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8가지 바르게 살아가면 이 고통이라는 게 사라져서 편안한 모습이 되고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입보로 읽는 이쪽, 그죠? 입보로 읽는 이 방법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의 기본 교입니다. 기본 교인데, 이 입보로 읽는 그럼 대승의 바로 8정도와 같은 거예요. 대승의 8정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행복에, 그러니까 번뇌를 다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릴 거고,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달리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 입보로 행론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대승불교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입보로 행론을 안에 원문에 들어가서 쭉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그 교의적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